모습의 공과의 말씀입니다. 공과에서 마태 이제 18장 9장 18절에서부터 마지막 38절까지 말씀인데,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길게 잡았어요. 20절이나 되니까요. 말씀이 되는데 되지는 그런데 두 개는 나눴습니다. 34절까지 믿음으로 고침을 받은 사람들. 조금 얘기가 중복되는 부분들은 좀 생략하고 35절에서부터 38절 두 번째 대제에서 할 얘기가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좀 방점을 두고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몇 주에 거쳐서 했던 말씀이에요. 새벽 시간에도 받고. 근데 이걸 한 시간에 하려고 하니 벅찬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대지,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것인데, 1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셔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한 직원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다른 마가나 누가복음에 따르게 되면 회당장 야이로예요.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 앞에 절하고 자기의 딸이 지금 방금 죽었으니까 와서 기도해 주시면 살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관점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록하는 방식이 다른 것뿐이에요. 다른 복음에 따르게 되면 이 소녀가 죽은 상태가 아니었고 거의 숨이 넘어가서 죽어가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마태는 뭐 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당장 지금 곧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살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 근데 여기서 관가하기 쉬운 건 회당장이니까 굉장히 유대 사회에서는 종교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던 중요한 직분이었다고요. 목사는 아닙니다만, 유대 사회에는 목사는 아닙니다만 이 회당장이 그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관한 모든 것을 순서를 짜는 사람이에요. 누가 설교하고 누가 또 성경을 읽고 누가 찬양을 하고 누가 그거를 일하는지를 순서를 짜는 사람이 회당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배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손수하는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죠. 그런 사람이 지금 누구 앞에 왔다고요?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절했다라고 하는 건 감사한 일이지요. 제가 지금 감사하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누가 부랴부랴 막 와가지고 지금 감사하다고 인사한 거예요. 지금 저 유아시네. 그래,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 이제 지금 여기 예수님 앞에 이 야이로가 온 것도 감사한 일이죠. 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고 자기의 딸이 사랑하는 딸이 살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 앞에 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19절과 20절에서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이제 같이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야이로의 초대를 받고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급한 전가를 받고 예수님께서 그 길로 가셨던 거예요. 바로 가셨던 겁니다. 근데 그 길을 갈 때에 또 한 가지 사건이 나타난 겁니다. 12해를 혈류증을 앓았던 여자가 예수님이 가시는 걸 봤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감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 이 혈류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이 어디로 갔다고요? 뒤로 갔어요.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지려고 했던 겁니다. 자, 왜 그럼 12해를 혈류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간가 하면, 유대의 그 정결 율법상으로 보게 되면 이 혈류증을 앓는 여자는
불결한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불결하기 때문에 유대 율법에 따르게 되면 지수야 그러지 말고 유대 율법에 따르게 되면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또 사람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그 여자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불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이렇게 된 것도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지만 만약에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발각이 된다라고 하면 이 혈류증 앓던 여자는 어떻게 될 수 있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예수님의 뒤로 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그러면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의 뒤로 가서 뭐를 만지면 그 옷을 만지면 자기의 병이 나을 줄로 알았던 거예요. 21절의 말씀인데 21절 보시면 이는 제 마음에 그 어디만 만져도 겉옷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만이에요. 만.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렇게 생각을 한 거라고요. 이 만자가 중요해요. 만. 오직 다만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이 병이 낫겠다, 구원을 받겠다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믿음. 그래요. 고마워요. 울지 말고 그렇게 아멘을 해줘요. 이 혈류증과 예수님과 이 겉옷과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겉옷은 인간의 포정함과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만나는 장소인 겁니다. 장소.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겉옷은 그 여자의 불결함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만나는 장소. 그게 겉옷이에요. 겉옷. 그러니까 인간의 죄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해지는 거예요. 그걸 상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겉옷은. 죄가 사해지는 권세가, 이 여자는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았어요? 겉옷에. 그 겉옷만. 왜 겉옷만이라고 했을까? 그냥 힘껏 가가지고 뒤로 예수님 알아버리지. 그럼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12회를 뭐로 알았다고요? 혈류증을 알았어요. 감히 이렇게 불결한 여자가 예수님이 뒤로 가가지고 안거나 뭐를 한다라는 거, 발을 잡거나 손을 잡거나 이렇게 할 수는 감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없고, 단 그 겉옷 끝에 있는 옷자락 한 술만 잡아도 낫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보였던, 그게 믿음이죠. 우리가 여기서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했어요.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고 많은 것을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그렇게 구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만 이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자의 믿음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봐요. 전심으로 예수님을 안고자 한 게 아니고 그 가나안 여자가 구했던 것처럼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를 얻는다고요? 부스러기를 얻는 것처럼 이 여자도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몸 중에서도 가장 끝에 있는, 손끝에 있는, 겉옷 끝에 있는 그 수술 하나만 만져도,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그리고 작게 그리고 순수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구했는지 알 수 있어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이러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고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졌더니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다른 복음에 따르게 되면 능력이 나가는 줄 아셨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의 옷자락을 만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하니까 다른 복음에 따르게 되면 베드로가 그러죠. 우리의 나서기 대장이 무리가 이렇게 옹유를 해가지고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하는데 예수님 몸이 닿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몰라서 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몰라서 묻습니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분명히 나를 만진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이제 했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게 되죠. 근데 이 마태복음에 그 모든 게 다 생략되어 있어요. 그리고 22절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네, 무엇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녀의 믿음,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시로 여자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이제 해당장 야에 돌아와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인데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도착을 하셨어요.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했다고요. 근데 집에 갔더니 피리 부는 사람과 헌화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장례가 진행이 되고 그 여자가, 어린 소녀가 죽고 그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24절이죠. 24절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한다? 잔다 하시니 저들이 또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죽은 것을 뭐한 거라고 생각하시냐면 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거예요. 지난 사경의 시간에도 그 박하구 목사님이 예언 한마디 하시더군요. 무슨 예언인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힘입어서 예언하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 100년 안에 다 돌아가십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요. 지금 한 사람 다 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잔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서.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비웃은 거예요. 비웃은 거. 왜 비웃었을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 요한복음 11장인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부터 26절. 요한복음 11장 25, 26. 자, 앞에 있으니까 한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 여러분이 대포세요. 맨 끝에 물어봤잖아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 장례식장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집에 가가지고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마르다한테 물어본 거. 마리아가 아니고 마더니였던 마르다한테 물어본 겁니다. 예수께서 가르쳐되 나는 뭐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습니까? 그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다 믿고 그때 당시 거기에 있었던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잠자고 있었던 나사로는 믿는데 여기 소녀 집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이걸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서도, 이 말씀을 듣고서도 비웃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비웃는 무리들을 25절 보시면, 본문 돌아서 25,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무리를 왜 내다보냈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능력과 그 비밀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신학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도, 그 소녀가 살아나는 광경을 보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은 쫓겨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난지라.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가복음에서는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 5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가 5장 41절. 마가복음 5장 4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뭐라 그랬다고요? 달리다 굼. 이 말이 아람어예요. 아람어. 달리다 굼이에요. 맨 말이 꿈이 일어나라는 얘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달리다는 소녀야라는 뜻입니다. 합치면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에요. 여기 만약에 예수님께서 달리다 꿈이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불렀으면 다 일어날 뻔했다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때 모든 믿는 자들아 일어나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일어납니다. 말도 쉬워요. 꿈이 일어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름 부르면 재승아 꿈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발바닥이야. 꿈. 그냥 꿈이에요. 꿈. 굼이 아니고 꿈. 키역 받치면 이렇게 된 거. 꿈. 그러니까 누구 이름 부르고 이제 자기 옆에 있는 그 아들내미 딸내미들이 아침에 늦잠 자고 안 일어날 때 귓가에 대고 그러세요. 이름 부르고 누구? 우진아 뭐? 그렇게 하시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타이밍 멋졌습니다. 지수가 제일 잘 믿는 것 같네. 한번 써먹으라고 한 건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이때 부모 돌아와가지고 믿는 자들 일어나라고 그랬으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소녀의 손을 어떻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잡으셨어요. 잡으셨어요. 유대의 율법상으로도 이건 어긋나는 행동이라고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져요. 불결해진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죽음을 다가가셔서 그 죽음을 만지신 거예요. 만지니까 그 죽었던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났어요. 이거하고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재림하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고 죽어있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면 다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일어나. 그래서 그 소식이 온 사방에 퍼졌습니다. 26절이죠.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소경과 벙어리들을 고친 것인데 27절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명의 소경, 여기서는 두 명의 소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마가복음에 따르면 아마 바디메오가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명칭이에요.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니까요. 즉 눈은 멀어 있었는데 눈은 보이지 않는데 영으로 누구를 본 거죠? 예수를 본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눈이 먼 게 복인가 복이 아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맹인이 된 것이 이 사람들에게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얼른 답하기가 쉽지 않죠? 네. 병이 걸려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예수 앞에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쫓아오셨죠?
병이 들어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예수 앞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으니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이지요. 근데 여러분 왜 답을 못 하셔? 왜? 자기가 혹시라도 뭐에 들까봐, 병이 들어서 이 사람과 같이 될까봐 하는 염려 때문 아닙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그죠? 선을 이루죠? 근데 거기서 찾아보세요. 진짜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보세요. 어느 분이 한번. 앞에 띄워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그럼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에 모든 것은 좋은 것, 예쁜 것, 아름다운 것, 형통한 것, 기쁜 것, 즐거운 것만 얘기하는 거죠? 그거 아닙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것도 그렇지요? 괴로운 것, 슬픈 것, 낙심된 것, 질병, 고통, 슬픔, 외로움, 탄식, 좌절, 절망, 고통, 그 모든 것도 협력하여 누구의 뜻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믿으십니까? 이 두 명의 소경이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앞에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예수를 만나게 됐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라는 사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 복 중에 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다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 정말 앞뒤가 안 보이는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현상만 보고 그때 일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누구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걸로 바라보면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 모든 형편을 보시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는가 하면 예수를 만나게 합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좌절되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모든 것에서 나음을 입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죠. 그렇게 크게 부르짖으니까 28절, 본문 돌아서 2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정말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너희들이 믿느냐? 라는 뜻이겠죠. 그랬더니 그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29절 보시게 되면 29절 이에 예수께서 저희의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의 무엇대로 되랴? 여기서도 믿음이에요. 여기도 믿음대로 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졌어요. 30절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31절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이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받은 바 은혜가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불순종한 게 아니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저절로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왔습니다. 32절이죠. 저희가 나아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33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우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그래요.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었는데 여기서는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런 모든 광경을 봤던 34절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러나 이걸 인정하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 사단의 힘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일이 발생을 했으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대지입니다. 제가 좀 빨리 중요한 대목만 얘기했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이제 32절, 35절 하반절에 두 번째 대지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여러분들과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할 겁니다.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복음이 필요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 여기서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저희 회당에서 첫 번째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셨습니다. 일명 티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을 어떻게 했다라고 되어 있냐면 전파했다. 프리칭이죠. 프리칭, 전파했다. 전도, 쉽게 얘기해서 전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어요. 힐링. 예수님의 3대 사역이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셨어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면 그 말씀이 36절에 있어요. 36절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었더라. 개역 성경은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고 개정판은 따르게 되어 있을 거요. 개역 개정 한번 3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36절 개정판 한번 읽어보세요. 예,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냐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 그리고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도저히 이 백성들을 보고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쌍하고 가련한 그 인생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겁니다. 애끓는 예수님의 심정이 잘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7절과 38절 보시게 되면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7절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누가 적다고요? 일꾼이 적다. 자, 저만 읽지 말고 37절 같이 합독해 볼까요? 3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것이 많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추수할 그 하나님의 익어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추수할 뭐가 적다고요? 일꾼이 적다. 이 말의 뜻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돼요. 말 그대로 양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적다는 의미예요. 어느 시대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말로 적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양적인 면에서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면은
질적인 면인데, 정말로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앞에서 36절에서 그랬죠? 무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겨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양떼의 마음을 두고 돌보는 정말 선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이 정말로 지옥은 시대라는 뜻이에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양적인 의미보다도 질적인 면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일꾼이 적다는 얘기는 일꾼이 쓸만한 일꾼들이 정말로 적다는 얘기예요. 부름받아 나선이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여러분 부름받아 나섰습니까? 안 나선 거예요? 부름받아 나섰으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어디든지 가야 되겠죠? 성도들한테는, 저한테는 해당되는 상황 아니고 부름받아 나선님 목사님 아닌가요? 사모님 아닌가요? 그 목사님에 해당되는 거지 우리들한테 뭔 해당이 된다고 자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다나? 우리도 예수님한테 부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든지 가야 되겠죠? 근데 어디든지 가라 그러면 성도들이 잘 간다 안 간다? 여러분 얘기해 보십니다. 간다 안 간다? 안 가지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전에도 언뜻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 삼례조항께 제가 부임해 올 때에 전에 있던 그 교회에 후임을 이렇게 총회에서 이렇게 찾았었는데 거의 두 달일 거예요. 2달 가까이 후임, 2달이 뭐야? 3달 가까이 찾는데 오겠다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없었어. 저는 전에 이제 도봉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그냥 열이 가라 그러니까 집사람하고 갈래? 그랬더니 집사람이 가요? 그래갖고 그때 우진이가 3살인지 4살인지 몇 살이냐 우진이가요? 5살 때 그 안에 들고 그냥 왔습니다. 생각 안 하고 가면서 그때 목사님이 최익은 목사님인데 보내시면서 영 저기 안쓰러웠는지 가면 빚이 좀 있대. 어떻게 좀 잘 해봐. 그러면서 보내셔가지고 순정해가지고 왔습니다. 가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참 여기서부터 편집을 해야 될는지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 말씀 드릴까요? 갔더니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 우리 교회도 재정 보시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재정 보는 권사님이 이 연보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쫙 보여줘요. 그래 경상부 통장하고 딱 보여주는데 통장 잔고가 19만 원이 있더라고. 얼마요? 19만 원. 이게 뭐예요 이게? 근데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19만 원이 있는 거예요. 19만 원. 근데 제가 11월 그때 11월 초에 갔으니까 좀 지나게 되면 연말이 되게 되면 그 월말마다 그 5,400에 대한 이자가 또 나가야 돼요. 5,400이 이자가 6%짜리니까 저는 말씀드린 거 같네요.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못 내야 되는 형편인 거예요. 앞이 깜깜했었는데 어떻게 또 하나님의 은혜는 거긴 건너뛰고 한 것만 같으니까. 근데 이제 다 하고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후임 목사님들을 이제 젊은 목사님들 가운데 부교육자들 가운데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어떤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이런저런 저만 찾은 게 아니고요. 우리 호남노회 노회장 목사님 총회에서도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한결같이 간다고 안 간다고? 간다. 제가 거길 왜 갑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어느 목사님이 거기를 맡아셔가지고 제가 얘기 왔습니다만 정말로 이 시대에 일꾼으로서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와 복음에서 충성하겠다는 사람이 적은 이 시대요. 적은 이 시대. 성도들이 또 역시 마찬가지.
한 구절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 32절, 38절 보시면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을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5장 1절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레미야 5장 1절. 예레미야 5장 1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길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몇 사람?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거기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 몇 사람? 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의인 몇 사람이 없어서? 10사람이 없어서.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제가 봤을 때에는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의인 몇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요? 10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이 삼내가 그래도 살기 좋은 거는 어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제 입으로는 가만히 차마 얘기를 못하겠고, 어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얘기하셔요.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아멘 한 사람 수상한 사람이에요. 수상한 사람. 이 삼내중학교가 있으니까 삼내가 좋은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거예요. 비록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공의를 행하고 뭐를 구하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 마지막 38절 보시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 그 좋은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 우리 사랑하는 삼내중학교에서 이 사실을 깨달아서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일꾼이 정말로 없습니다. 일꾼이 없다는 건 쓸만한 일꾼이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어깨를 들이밀고 주저주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 귀한 줄로 여기고, 내가 아니면, 누가 아니면?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런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추수한 일꾼처럼 그 일비적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